하나님을 경험하려면입니다. 옛날 일제시대 때 백선행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14살에 결혼을 했는데 2년 만에 남편이 죽고 청산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희망을 잃지 않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삭바느질 같은 그런 일들을 해서 마침내 돈을 200냥을 모았어요. 200냥을 모아가지고 이제 자기 시부모님 봉양하고 또 죽은 남편을 위해서 선산을 마련해 드리려고 대동강변에 있는 야산을 하나 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산의 이름이 만달산이라고 합니다. 땅 문서를 손에 쥔 그녀는 참 감개무량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남편의 무덤을 이장을 하려고 그 산에 가봤더니 이게 도무지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돌산입니다. 돌산. 나무 한 그루 심을 수 없는 그런 산이에요. 완전히 사기를 당한 거예요. 이 억울함을 하소연할 길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몇 해가 지난 다음에 일제시대니까 일본의 한 건설회사가 이 대동강에다 다리를 놓는 이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회사에서 시멘트 공장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지질조사를 하던 중에 이 대동강변에 있는 만달산이 이게 석회암 산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 주인을 찾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백선행 집사예요. 이 건설회사 사장인 오노다라는 사람이 이 산을 사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 백선행 집사가 절대로 팔 수 없다고 냉정히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노다 사장이요, 이 백선행 집사가 이제 이 배짱을 부리는 줄로 생각을 하고 그녀가 매입한 가격 200냥에 100배를 주겠다, 2만 냥을 주겠다 했는데도 거절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평안도지사를 찾아가가지고 이 백선행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에게 좀 설득을 해달라고 찾아갔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교회 목사님의 말에는 잘 순종한다라는 정보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백집사님 친방해가지고 아니 왜 도대체 산을 팔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좀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이 백선행 집사의 말이 참 감동적이에요. 들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사기를 당해서 그 돌산을 샀는데 아니 다른 사람이 그 산을 2만 냥이나 지불을 해서 사간다면 그 사람 망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제 양심으로는 나 혼자 망하고 말아야지 다른 사람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딱 그랬다는 거예요. 이 참 얼마나 순수한 신앙의 사람입니까? 대부분의 사람 같으면 그 쓸모없는 산 2만 냥에 사겠다 하면 당장에 팔아 치우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은 참 순수한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말지 그 사람 망하는 꼴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들었어요. 그 산이 시멘트를 만들 수 있는 석회암산이다라는 설명을 듣고서야 그제서 그 산을 팔아서 100배 이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 갖고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 갖고 무엇을 했냐? 학교를 지었어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한국의 간디라고 불리우는 조만식 장로님 독립운동을 도와요. 기독교 회관 건물을 세웁니다. 평양신학교 재단 설립에 재산을 들였어요. 그런 위대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탐심이 없고 순수한 그런 신앙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참 돌보시는 그런 은혜가 그 집사님에게 있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잘 나옵니다. 근데 이 돌보심이 크게 두 방향으로 이어지는데 첫째는 단체적인 돌보심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세요. 근데 둘째는 개인적인 돌보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섬세하게 돌보아 주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듯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상하게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또 강조해요. 그래서 두 선지자의 특징이 그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온 우주 삼라만상을 다 돌보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가운데 나같이 지극히 작은 한 사람도 섬세하게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두 여인이 나오는데 이 두 여인은 이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게 무슨 공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교훈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빈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선지자 제자들, 선지생도라고 하죠. 뭐 요 사이로 말하면 뭐 전도사를 이제 전도사, 교육 전도사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잘 살지 못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저도 교육 전도사 시절을 생각해 보면 교회 이제 목회를 하는데 파트타임으로 일하는데 월급 40만 원 받으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쪼개서 살긴 살았습니다. 가난한 신세를 면치 못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이 선지생도의 아내는 그나마 있던 남편도 죽어버렸어요. 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리고 뭐 선지생도로 있다가 죽었으니까, 전도사로 있다가 죽었으니까 뭐 생업을 위해서 일을 했겠습니까? 공부하느라고 뭐 제대로 벌이도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또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공부하느라고 빚을 또 진 것 같아요. 또 먹고 사느라고 또 빚을 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두 아들을 종으로 넘겨줘야 될 이런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택한 방법은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엘리사를 찾아갔다란 말은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자신의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십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부르짖었어요. 이 고대 근동의 많은 농부들과 소지주들은 이 열악한 환경 탓에 종종 채무를 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막 가뭄으로 1년 이상 흉년이 지속이 되면 이 땅과 재산은 물론 가족과 뭐 자기 자식들, 자기 자신마저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의 요구는 굉장히 절박한 요구라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의 하소연을 들은 엘리사가 맨 처음 한 말이 이겁니다. 2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다른 말로 말하면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과 힘든 문제에 직면한 그런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묻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리낄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능력을 얻었어요.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나는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오늘 말씀처럼 엘리사가 말한 거지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러면서 엘리사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게 포인트예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그녀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었어요. 기름 한 병밖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기름 한 병. 뭐 기름만 있으면 뭐합니까? 밀가루가 있어야 뭐 떡을 부쳐 먹든 빵을 구워 먹든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전 재산이에요.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많이 빌리라는 말은 없지만 3절 끝에 보면 조금 빌리지 말고 뒤에 그 많이 빌려라는 말이 생략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릇을 많이 빌려왔어요. 근데 이 엘리사의 명령이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아들이 지금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는데 다른 뭐 대책이 아니라 그릇 빌려오라고 말을 하니까 황당한 명령이에요. 황당한 명령. 근데 이 황당한 요구에 이 여인이 철저히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빌려온 빈 그릇의 숫자는, 그 수요는 이 여인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분량. 그냥 대충 몇 개 빌려왔으면 그 정도밖에 믿음이 없는 거고, 왕창 빌려왔으면 엄청난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의 분량,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믿음의 큰 그릇을 가지라. 그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 빌려온 그릇에다가 이제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의 그 분량을 보시고 그녀가 준비한 분량만큼 기름을 채워주세요. 계속해서 붓는데 기름이 줄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릇을 가득 채우자 그제서야 기름이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이 빈 그릇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 그렇다면 이 그릇에 담긴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그리고 너와 내 아들이 생활하라.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아까 그 백선행 과부처럼 거부가 되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빚을 갚고 먹고 살 만큼 그만큼만 채워주신 거예요. 근데 가끔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릇을 좀 더 많이 준비했다면 기름을 더 많이 뽑아내어가지고 더 큰 부자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 째째하게 몇 개 빌리지 말고 많이 준비해라.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 많이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부어주셔가지고 당신이 거부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만약에 이 여인이 그런 탐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릇을 빌렸다면 이 기적이 그녀의 것이 되었을까요? 과연? 여러분, 과도한 욕심은 기독교와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 아니잖아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탐욕과 기독교는 거리가 멀어요. 십자가와 탐욕은 완전 반대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먹고 살 만큼만.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여인이 엘리사의 말에 진심으로 순종하였고 그리고 믿음의 빈 그릇을 준비했다라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빈 그릇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그릇을 채우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어떤 분들은 그릇을 준비하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기름도 하나님도 채워주시고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그릇은 내가 준비해야죠. 내가 준비해야죠. 거기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려면 빈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니 지금 내 형편이 이런데 무슨 그릇을 준비하러 가십니까? 웬 뚱땅지 같은 소리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일들을 명령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빈 그릇을 준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가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애굽에 다시 보내겠다.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근데 그 명령을 듣고 모세가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아니 하나님 저는 못 가요. 저는 입도 뻣뻣하고 거기 서기까지 저는 너무 마음이 두렵습니다. 절대 못 갑니다 하고 계속해서 거절하고 주저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 손에 지금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양칠 때 쓰는 지팡이. 그냥 지팡이 있어요.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하니까 뭐가 돼요? 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그 지팡이의 꼬리를 잡아라. 뱀의 꼬리를 잡아라 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요. 그 지팡이를 그렇게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게 했다가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지팡이, 네 손에 든 이 지팡이에 나의 능력이 함께하겠다. 그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냈고 홍해 앞에서 그냥 딱 했더니 이렇게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반석을 가리켰더니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기적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지팡이가 모세가 가졌던 믿음의 빈 그릇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믿음의 빈 그릇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의 도구로 쓰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빈 그릇은 무엇입니까? 적극적 사고방식의 대명사이셨던 노만 빈센트빌이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의 사무실에 한 중년 신사가 찾아왔어요. 와서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제 모든 것은 이제 다 끝나버렸습니다. 저는 모든 재산을 쫄딱 잃어버리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나이는 52살입니다.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던 목사님 되물어요. 아니,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네,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끝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당신에게 아내가 있습니까? 네, 아내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네, 셋이나 있습니다. 당신에게 친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은 건강합니다. 신앙은요? 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던 그 중년 신사의 이 마음속에 이 목사님의 그런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밝아지는 겁니다. 네, 목사님, 무슨 말씀하려고 하는지 잘 알겠습니다 하고 그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그 신사는 자신의 손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채우실 믿음의 빈 그릇이 남아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가정이 있어요. 지금 가정의 달 5월인데 또 오늘 어린이주일, 우리에게 다 자녀들이 있고 우리에게 아직도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많지는 않지만 재정도 조금 있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쫄딱 다 잃어버렸다 하는 그런 사람도 이런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섰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절망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과부의 방바닥에 놓여있는 빈 그릇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은 그릇들만 보았다면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기름 한 병 있고 그릇이 잔뜩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는 거예요. 기름이 채워지듯 하나님의 은혜가 그 빈 그릇에 채워지고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모든 빈 그릇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었어요. 그릇이 더 있었더라면 더 채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빈 그릇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비록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감사하고 주님께 맡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언제나 우리의 손에 든 것을 통해서 임해요. 오병이어의 기적 생각하시면 쉽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주님 손에 올려드리니까 그것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 손에 든 것이 비록 보잘것없어도 그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작아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는 결코 작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게 적어도 우리 몸밖에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는 있잖아요.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이 감사와 기도, 이것이 우리가 가진 빈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감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빈 그릇을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는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함으로 섬기고 대접하라. 이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원칙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공식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겨라. 8절에 가보면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수넴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또 여인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귀한 여인의 이 뜻을 보니까 이 경제적으로 대단히 넉넉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귀한 여인이란 의미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였다. 그리고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소문을 듣고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했다 그랬어요. 간권했다. 우리가 강권했다라는 말 하는데 간권했다는 말은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음식 먹으라고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우리 집에서 꼭 음식을 먹고 갔으면 좋겠다. 간절히 원했다. 간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러서 음식을 먹으러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그녀의 간권함 때문이었다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근데 수넴 여인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자기 남편에게 이 엘리사를 위해서 아예 숙식을 할 수 있는 작은 방을 지어주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옥 형태를 보면요. 이 지붕이 있는데 지붕이 평평해요. 그래서 지붕 위에다가 다락방을 꾸밀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붕 위에다가 엘리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의 사려 깊은 배려와 섬김으로 인해서 엘리사는 잠시나마 그곳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여인이 왜 이렇게 했을까? 자, 9절을 보세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지금 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여로보암 시대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하고 절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다 그 금송아지 섬기고 바알 우상을 따를 때에 이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인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를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또 존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는 곧 그녀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녀는 엘리사를 마치 하나님 섬기듯이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이런 환대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기서 세심한 배려할 때 세심한이라는 말은 떨다, 조심스럽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로 알기에 떨리고 조심스럽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떨리고 조심스러웠다. 함부로 할 수 없고 존중히 여겼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엘리사가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녀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3절 끝에 보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게 아주 완곡한 거절이에요. 자기는 내 백성 가운데 있다. 자기 종족 가운데 내가 보호를 받고 평안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부탁하거나 청탁할 것 도움받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말로 미루어서 이 수넴 여인은 자신이 엘리사를 이렇게 섬긴 것은 정말 순수한 의도지 내가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선지자를 잘 대접해서 내가 무슨 축복이나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대가를 바라고 섬기고 친절을 베풀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섬김일 수 없고 친절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처세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빌미로 내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흑심이지.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건 없는 섬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섬긴 것은 조건 없는 섬김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열왕기하 8장에 가보면 이 수넴 여인이 실제적으로 왕의 도움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기근으로 인해서 잠시 살던 곳을 떠나 있을 때 돌아올 때에 이 왕의 도움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토지를 다시 되찾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거는 미래에 있을 일이니까, 후에 있을 일이니까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지금 엘리사의 이 지금 보답을 겸손하게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난감해진 엘리사가 14절에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면서 고민을 해요. 근데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옆에서 이 여인이 지금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하고 기침을 해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아들입니다. 그러니 아들을 갖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그녀에게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자, 이 이야기에서 무슨 엘리사가 아이를 선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엘리사가 전했을 뿐이에요. 엘리사가 무슨 아이를 낳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안수기도 한 번 받으면 아이를 막 낳게 해주나? 어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아마 음성을 들려주셨을 거예요. 이 가정에 내년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알려줘라. 들은 대로 전할 뿐이에요, 선지자는. 선지자에게 무슨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들은 대로 전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이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한 것은 사실상 엘리사를 대접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접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그녀의 그 섬김에 그 가정에 꼭 필요한 아이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뜻밖의 선물을.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메시지를 잘 봐야 됩니다. 엘리사를 대접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접한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극진히 대접함으로 하나님께서 보답으로 축복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식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떨어진다. 자판기에다 동전을 집어넣으면 음료수가 나온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오늘 본문이 그대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전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도 내게 좋은 일이 안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잘 섬기면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못할 게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보답과 대가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도 합당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순수한 마음, 그 다음에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어떤 순수한 섬김과 호의를 가만두고 계시지를 못해요. 성경을 보면. 그에 상응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을 허락하세요. 이 가정에는 다 있어요. 물질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지만 하나 부족한 게 있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비결? 그냥 저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과 섬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섬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똑바로 봐야 됩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섬긴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람을 사랑함으로 섬기고 대접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어서 복을 받은 경우가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지 1년 뒤에 그가 아들 이삭을 얻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모압 여자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어머니 쫓아갔잖아요. 사랑함으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아서 정말 좋은 남편 보아스를 만났고 또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다윗의 그냥 할아버지 아닙니까? 본인 자신이 다윗의 증조모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룻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직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 또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대접했던 마르다, 마리아 자매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도 나중에 자기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는데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대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나 마땅한 일이에요. 성경은 곳곳에서 대접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주라 그럼 너에게 안겨주리니 곧 후히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했습니다. 주라는 말이 뭡니까? 대접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누구를 대접합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헐벗고 굶주린 자를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림이라고 하는 닭공장 창업주인 김홍국이라는 회장이 있습니다. 이분도 교인이신데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섬기던 교회가 이리에 있는 신광교회입니다. 그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 자신이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려고 확보해둔 당시에 100억 상당의 1만 평 부지를 교회에다가 반값으로 넘겼어요. 그리고 그 돈에서 다시 절반을 구제헌금으로 드렸어요. 얼마나 고귀한 헌신입니까? 근데 그 해에 그분이 하시던 양계장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이 김홍국 회장 집사님을 그냥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아니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쫄딱 망할 수 있는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신했는데 내게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 믿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다시 도전했습니다. 자본이 없으니까 그냥 경상도 산골에다가 이 싼 땅을 매입해가지고 거기다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다시 양계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조류 독감이 돌아서요. 양계 농장마다 큰 타격을 입었는데 이 하림의 양계장은요. 경상도 산골 깊은 곳에 있어서 아무런 피해도 보지 않았대요. 그래서 엄청난 흑자 수지를 맞았다고 합니다. 뭐 놀라운 일이죠,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밖에는 뭐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뭐 지금은 연매출 거의 뭐 5조 원, 연매출 5조 원이 뭐 이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성장이 그런 기적들,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공식은 아닙니다. 공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증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망한 사람 없다. 하나님 앞에 내 것 드리고 망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세요. 내 때가 아니면 내 다음 때, 내 자식 때 후대라도 보상해 주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대접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공경했기 때문에 엘리사를 하나님처럼 대접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녀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을 아시고 그녀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아들도 그녀의 품에 안기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교훈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는 자는 약속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수넴 여인이 그 증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의 반열에 서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섬기세요.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 대하듯이 섬겨보세요. 주의 종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섬겨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섬김, 하나님 섬김처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섬김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과 기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살아계시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도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믿음의 빈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이들을 할 수 있는 대로 조건 없이 그들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도 꼭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